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탁월한 영성가이자 또 상담가이자 성경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레리 크랩의 책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노란색 그 책표 너무 이쁘죠? 이 책을 통해서 레리 크랩이 독자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 함께 고민하자고 권유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굉장히 담대하고 또 솔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요즘에는 그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채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또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는 교회가 미국에서 사실 제일 큰 교회죠. 조엘 오스틴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찌됐든요, 이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레리 크랩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포지티브 띵킹 따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꾸며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함께 고민하자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있는 의문,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느끼고 있는 그 의문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요소라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도대체 힘드냐,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것이 이 책에서 레리 크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When God's way make no sense. When God's way make no sense. 직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make no sense.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좀 담대하고 좀 참남하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make no sense.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이 책에서 레리 크랩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시고 나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실까? 하나님,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죠, 이건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모든 신자의 삶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엔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비껴갑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계신 표정들이시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무조건 웃는 일들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나요?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죠. 우는 일이 하루 이틀이에요. 그것도 통곡하는 일도 한 번씩 생기잖아요. 믿었던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내게만 등 돌리신 것 같은 날도 있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진심으로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간구,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셔놓고선 나의 간절한 외침에는 귀를 닫아버리신 것 같은 나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회의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확히 그런 의문과 고통에 시달리는 한 사람, 그런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나사로, 그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죠? 지금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병드는 것 이상할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을까? 문제는 3절 때문이에요. 자, 3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병이 들면 사람들을 보내서 누굴 찾아야 되죠? 닥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요. 왜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걸 목격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을 찾으러 가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뭔가 친밀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치유해 주실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듦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대면하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선 한국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병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감기 걸렸다, 축농증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병들었나, 이건 죽을 병에 걸렸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문맥상으로도 지금 그런 병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설교 제목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감정들이 있으시죠? 네,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말씀하죠. 물론 주님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단순 정보를 예수님께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과 이 장면을 면밀하게 우리가 이 상상해 보면은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 수 있는 겁니까? 왜 죽어가는 겁니까? 당신이 사랑하는데. 요한복음엔 7가지 기적이 나와요. 어떤 기적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요, 바다를 막 밟으시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잖아요.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드는 거죠? 왜 죽을 병에 걸리는 거죠? 라는 의문과 불만과 항의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어떤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자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길 가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도 다 고쳐주시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어요? 손만 대면,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께 FF가 있었다면, BF가 있었다면,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다면 바로 나사로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다 고쳐주시는 당신인데 왜 당신의 사랑하시는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나요? 왜 병들었나요? 여러분, 이런 불만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각 집안에 한 명씩 있으시죠? 남편들 밖에 나가서 엄청 다 잘하는데, 그렇죠? 집에서 나한테는 못하는, 와이프에서 못하는 그런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 집 남편 같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2절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예수님께서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닦던, 향유로 깨서 자신의 발을 닦아주던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감동하셨잖아요. 평생 최고의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어서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을 함께 전파해달라. 그럴 정도로 주님은 정말 그녀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어때요? 병들어 죽어간다고요. 성경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아픔을 겪을 때 그것도 참 힘든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발견되죠. 그렇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문장의 흐름 아닙니까? 나사로를, 그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지금 스케줄 다 취소하고 나사로에게 달려가셨어야지, 맞죠?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지체하세요. 사랑하시면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죠. 다 스케줄 취소하고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더니 하시고 이틀을 지체하셨대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꾸물거리십니까? 2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제가요, 여러분, 저는 자기를 좀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죠. 저는 좀 자기애가 강한 편이에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잘 안 듣거든요. 저는 설교를 하고서 집에 가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자기애가 강해요, 제가.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제 안에 상상도 못했던 마음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지금 설교 시간에 거짓말 안 하잖아요. 과장도 안 해요.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좀 부모의 마음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쳤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 혼나고 있나? 그러니까 나를 탓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특히 뭐 수술하시거나 뭐 사고를 당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요. 아니, 제가 뭐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사랑 없는 사람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장 달려가시지 않고 왜 이렇게 꾸물거리시죠? 사랑하신다더니 그건 말뿐이었나요? 왜 빨리 안 움직여주시나요? 이 기도만큼은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기도만큼은 너무 간절한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움직여주실까요? 왜 묵묵부답이실까요? 내 애타는 마음을 왜 몰라주실까요? 날 사랑하신다더니 정작 내가 급할 때는 내 문제엔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시는 사이에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결국은 죽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셨던 걸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시원하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둘째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물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고통도, 나의 문제도, 나의 해결받지 못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진 않아도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병을 어떤 병이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허언증 환자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적어도 예수님께는 나사로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죽음은, 성경에서 기록하는 진짜 죽음은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죽음을 종종 잔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 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남편은 눈 뜨고 자던데요.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눈 뜨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 저는 지금 보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자는 것과 죽는 것의 공통점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에요? 빛이 비치고 낮이 되고 아침이 되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자는 사람은 눈을 뜨죠. 여러분 지금 눈 뜨고 계시잖아요. 눈 감고 계셔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 이따가 눈 뜨실 거예요. 빛이 비치면, 설교가 끝나는 빛이 비치면 눈을 뜨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침이 돼도 눈을 뜨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몸에서 시신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 안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43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수님께는 살아있으니까 나오너라 이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뉘앙스가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 학교 다니는 자식이 있는 엄마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깨우면서 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죠? 일어나, 아침 먹고 가야지. 엄마가 깨울 때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부드럽게 하시거나, 3번, 4번 안 들으면 벌써 저 문 밖에 저 멀리서 무슨 기차 화통 삶아먹은 소리가 나죠. 맹렬한 호랑이의 소리가 들리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이 이렇게 사나워질 수 있는 건가? 자식들을 아침마다 깨울 때마다 보곤 하거든요.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그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엄마랑 예수님과 다른 점은 한 가지뿐이에요. 말투예요, 말투.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게 아니고요. 나사로를 부드럽게 깨우고 계세요. 일어나서 나와라. 나사로는 자고 있던 거죠. 나사로는 일어나서 나왔어요.
4절은요. 분명히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 놀랐겠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보임으로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이 한 번의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요한복음의 세븐 사인즈라고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이제 붙인 이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오병이어 사건, 바다를 밟으신 기적, 또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6가지 사건이 요한복음 9장까지 끝나고요. 요한복음 10장, 11장에서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기적은 어떤 기적이 돼야 적절할까요? 바로 이거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 이게 제일 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한 주도 면밀한 신학자거든요.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이 시작이 돼요. 7 사인이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사인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오시다가 사인 표지판 보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물론 이제 너무 잘하니까 그냥 오시기도 하시겠지만 어디 생소한 곳을 갔을 땐 사인을 보고 가시잖아요.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려면 어떤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나서도 이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어떤 기적을?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거. 예수님도 죽음에서 일어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부활 사건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그림자로 예표하고 나온 영화의 프리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실 일종의 영화로 말하면 프리퀄, 예고편처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지체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다 같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왜요? 너희가 믿게 되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셔가지고 안수하셔서 나사로를 일으키셨다면, 아니 찾아가시지 않으셔도 저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면,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을까요? 그냥 계속 병들어 죽었을까요? 일어났겠죠. 믿음이 없으세요? 일어났겠죠. 치유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기도해놓고서 저희가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고 곧바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었다는 그 시간조차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주 힘들 때 주님, 이 고비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어먹죠.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누가 도와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거죠. 기도 응답이 지체돼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면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도와줘서 된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치유를 넘어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 실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무능력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원망스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절망스러워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제 자식 좀,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지? 그래, 이해해. 근데 미안해 참.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좀 능력이 모자르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의 이 아픔을 외면하시느냐, 이런 고통의 호소였던 거죠. When God's way make no sense. When God's way make no sense. 고통의 날에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레리 크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잘 닿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거부와 도피입니다. Reject and run.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내 삶엔 뭐가 없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내 삶엔 고통이 없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나는 형통한 일만, 웃는 일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 믿음의 길이 아닌 배교의 길을 걷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예요. 요나. 두 번째 선택은 사울왕과 같은 선택입니다. Distort and deny. Distort and deny.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 혼난 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혼난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 자기 방법을 막 동원하는 사람들, 사울왕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울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들, 내가 개척해보고 내가 극복해보려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사울왕 유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전율하고 신뢰하는 것. Tremble and trust. 여기서 tremble이 전율이라고 이 번역자는 번역을 했는데 이건 전율보다는 저는 좀 요동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하박국 유형인데요.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 하박국서의 시작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하박국서 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Why? 왜? 여러분 하박국만 그렇게 외친 게 아니죠.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었던 거죠. 내 신음소리,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내 친구시라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다면서요. 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죠? 이렇게 왜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분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트렘블이에요. 그런데 요동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것도 없고 저장식품도 다 없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다 없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다 뺏어가셔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나는 만족하겠다. 트렘블 하면서도 트러스트하는 이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선택지는 당연히 세 번째죠. 왜라고 묻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왜라고 묻는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대표적인 분들이 제가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분이 떠올랐어요. 아니 몇 분이 더 떠올랐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두 분. 저는 장애인으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4층에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장애인 기숙사에 살아요. 요 한동의 1층 저쪽 끝에가 장애인 방이었는데 저희 방 사선으로 건너편 방에 휠체어를 타신 하반신 불구 마구 전도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장애인들끼리 왜 그렇게 되셨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거 묻잖아요.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신학대학원을 합격해놓고 작년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자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기도원 천장이 무너졌어요. 폭설로. 그래서 거기에 깔리셔서 허리가 척추가 나가가지고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신대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안 물으시겠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why 하나님? When God's way make no sense. 또 한 분은요, 정말 저랑 가까운 친실한 분이셨는데 박봉에 신대원 때 새벽기도 차량 운전하시다가 졸음 운전하셔가지고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살으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의 병고침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선택지는 3번이에요. 평안해서가 아니라 tremble, 떨리고 두렵고 요동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박국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결국은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천리안매를 따라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애통이 없어요. 거기에는 울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의 결말이라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에요.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해답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 이 고통이 왔지? 설명해 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셨어요.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교사로서 너의 고통은 이것 때문이야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영원히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답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의 편지의 맨 마지막 31편의 편지에서 악마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해요. 놈은 신자입니다. 악마에게 놈이겠죠. 놈은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니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죠?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손을 잡는 거예요. 거기 놀이동산에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위로한다고 놀이동산에 모든 선물을 다 사다 준다고 이 아이가 웃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을 봐야 돼요. 엄마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그날이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갖고 이 고통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버텨내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의 결말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사무실의 괴수라는 책을 썼어요. 사무실의 괴수, 이 괴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When God's way make no sense 할 때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 사무실의 괴수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단순한 상황 때문에 온 것이든 다른 이의 행동 때문에 온 것이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비극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먼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잘 아시죠? 이 찬양의 4절 한국어 가사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인데요. 제가 이 원래 영어 가사를 제가 권도근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즘 성경책, 이 찬송가는 많이 의역했지만 직역을 좀 해봤어요.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제가 영어로는 안 읽을게요. 발음 때문에. 자, 읽을게요. 그분의 얼굴을 뵙기 전까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좋은 일이 혹은 나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죠. 여기에는 Rare Ways or Golden Days라고 했는데 저는 흙길, 꽃길로 번역했는데요. 어떤 흙길이 혹은 어떤 꽃길이 나를 맞이할런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을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가 그분께 맡긴 내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보면 계속해서 난 알 수 없도다 1절에서도 2절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4절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하는데 후렴에는 우리 모두가 같이 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무 높게 잡았네요. 여러분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아는 거 있어요. 고통의 문제, 이 내 삶을 찾아온 이 아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좌절감 다 모르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도무지 해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내가 믿어온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또 병들 거고요. 저는 또 아픔 속에서 좌절할 거예요. 제 삶엔, 제 가족에겐, 저희 자녀에겐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도 아픔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 이 아픔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마치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만족할 수 있듯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